샬롬.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 안에서 또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시고 피곤하시죠? 아니요. 예, 아유, 감사드립니다. 저는 피곤하네요. 또 예배 후에 4시 30분에 또 문상을 또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 헌신 예배를 통해서 바울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기도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사도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자신을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뜻은 무슨 뜻이죠? 사도. 네, 그렇죠. 사도라고 하면은 원래 원어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사도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5장 1절에는 스스로를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장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장로라는 표현은 뭐냐? 어른이라는 뜻이죠. 교회의 어른, 교회의 지도자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과 또 교회에 헌신하는 일꾼들, 특히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스로 지금 베드로는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표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고난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왜 우리를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신앙을 가지게 하셨느냐?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대신교회라는 대신교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대신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고 예수님만 증거되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뭐예요?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저 기록하고 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고난받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받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고난받는 그 시대에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는데 고난을 받고 예배드립니까 혹시? 아니죠. 혹시 여러분 전도하시는데 물론 지금은 과거보다는 조금 많이 힘들어졌죠. 과거는 얼마나 우리 자유롭게 전도했습니까? 그죠? 뭐 옛날 이야기하면 자꾸 또 그런데요. 그죠? 우리 성경학교 한다음에 뭐 북치고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서 북치고 이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뭐 죄송해요. 줄줄이 사탕처럼 그냥 막 그 좁은, 여러분 이 성전 짓기 전에 그 50평이죠. 전체 50평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150명이 아이들이 그냥 땀 삐직삐직 흘리면서, 여러분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점점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문자 하나 받았는데요. 동기 중에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지금 현지 목회자들, 즉 말해서 뭐 선교사님들은 많이 거의 쫓겨났고요. 이제 현지 그 지도자들을 지금 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뭐 괜찮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뭐 힘들다 고난 있다. 그럼 지금 얼마나 열려진 시대입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하지 않고 고난이 오고 그럴 때는 고난 오면 안 된다 하고 나라가 그럴 수 있느냐. 그 전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증인이 누구냐?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면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염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세상 염려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염려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은 어떤 겁니까? 여전히 그저 이 땅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 그러나 이 당시에는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먹는 거 염려하고 물론 그것도 염려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심한 거 복음을 내가 전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고난, 환난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있겠지요.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고난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키는 것. 어쩌면 우리는 그냥 육신적인 그런 고난의 시대보다는 어쩌면 심리적인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주는 여러 염려와 세상이 주는 그 유혹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쩌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이 시대보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든 시대. 어쩌면 사단의 유혹이 뒤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당시에 오는 이 고난보다 지금 이 시대의 유혹이 더 힘든 시대예요. 어쩌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더 힘든 이 시대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헌신자로 우리가 사용되는 바울 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죠.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꺼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꺼이가 무슨 뜻인가 보니까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즐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하셔야 돼요. 뭐든지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도 즐겁게 하면은 목사님 공부해봤잖아요. 즐거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왕 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막 힘드신 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즐겁게. 자원함으로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의 표정에서도 아셔요.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 아니면 할 수 없어. 막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 이왕 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옛날에 권사님들
그 식사 준비하시는 거 보고 아이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병들어가 못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 건강해서 헌신하는 게 낫냐 하니까 건강하고 헌신하는 게 낫대요.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면은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어떠냐면 식당에서 시끌벅적하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아요, 사실은.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나가면요 식당에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몰라도 목소리가 큰지 막 이래 소리 들리면은 전 즐거워요. 이 새벽부터 저곳에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권사님들의 그 헌신이 얼마나 값진 겁니까? 만약에 억지로 한다면 조용할 거예요. 그냥 입도 우리 맨날 밥만 해야 되나? 근데 목소리 들어보면요, 제가 들어봤을 때 저희 믿음은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새벽에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밥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말하기 싫어요? 아니 자기 가족 밥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하니 내가 밥하러 여기 시집 왔나? 요즘 반대가 될 수 있죠. 밥하러 내가 여기 장가 왔나? 근데 보니까요 소리만 들어도 야 오늘 새벽에 그래 집사람하고 오늘 잡아 밑에서 벌써 이렇게 떠들썩한 저 소리가 우리 교회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다. 즐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더 힘든 것이 있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여러분 주장한다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 보니까 통치한다, 지배한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여러분 지배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뭐 국민을 위한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50%는 거짓말이고 지배하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얼마나 여러분 이 권력욕에 이런 넘어가면은 이건 감당을 못 해요. 왜냐하면 자기 말 한마디에 척척척척 되고 자기 말 한마디에 나라가 이렇게 되고 그게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그런 권세지만 우리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본이 되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이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는 거, 양무리의 본이 되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지금 본이 되고 있는가? 나와 같은 신앙인이 생길 때 깜짝 놀랄 일인가? 아니면 즐거운 일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나를 닮기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다 욕심은 또 있어가지고 나보다 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면은 자식이 그래도 다른 거는 몰라도 신앙만큼은 나를 닮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나의 믿음을 따라서 나의 신앙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 산다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살았다면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잘 산 분이에요. 잘 산 분. 다른 거는 몰라도 뭐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뭐 많은 것을 물려주지는 못할지라도 나의 신앙을 따라서 이 아이가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5절. 이제 젊은 자들이 이 젊은 자들 바울 전도회가 젊은 측에 속합니까? 늙은 측에 속합니까? 예? 낀 세대예요. 낀 세대. 본인들은 젊다 하는데 밑에서 보면은 나이 들었어요. 또 위에서 보면은 또 젊어.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에 낀 세대,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가장 중심이면서도 참 힘든 시대. 그럼 일단은 젊다고 칩시다. 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정의가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막 때로는 불합리하게 보일 때도 있고요. 또 이해심이 부족할 때도 있어요. 저도 조금 더 그랬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은, 내가 그때 생각이 조금 미숙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막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위에 분이 했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오히려 내 생각이 조금 짧았구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뭡니까? 성숙이 되어진다고 합니까? 그래서 오늘 젊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도자 앞에 순종하고 또 어른에게 순종하는 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서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순종은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이 또 거기에 이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주시는 말씀이 뭐냐?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겸손하다는 뜻은 뭐냐? 오늘 말씀처럼 허리를 동이는 삶이라는, 허리 동이다, 이 동이다는 우리나라 말이에요. 허리에 끈을 가지고 이렇게 묶는 걸 동이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허리를 동인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종이 그저 주인의 명령 앞에 내가 일을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면 그죠?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고 또 순종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삶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허리를 동이고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의 성경을 보면서 제가 제일 느끼는 뭐냐면 사람이 교만할 때 제일 위험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고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바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맡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주께 맡기면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여러분 맡기라 하니까 아이고 난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맡기는 것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도만 하고 맡겨놓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기도하는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아유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또 그 명령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행동의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누가 유명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행동의 시작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게으를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지런한 우리 바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도 참 또 가정의 가장이지요. 교회에서는 아래 위에서 중간에서 일을 해야 되지요. 많은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그 끈을 붙잡고
아래에는 본이 되시고 위에는 또 순종하셔서 정말 교회의 허리가 든든해야 되잖아요. 그 든든한 또 바울이 될 수 있기를, 바울 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한 주 살아갈 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울 전도위에 함께하여 주시되 앞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 같은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울 전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